오늘은 9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메아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생생한 신뢰가 예레미야서 36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야킴 4년 주전 605년에 하나님은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이제껏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입으로 선포된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도록 명하시는 까닭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기록하여 선포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이들로 하여금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케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구두로 선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었기에 책에 기록해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정말로 회개한다면 여호와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을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다. 예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두루마리 책이 예레미야서의 근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나는 감금되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예레미야가 직접 기록하지 않고 바룩에게 기록하게 한 까닭은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추방당했을 뿐 아니라 대적들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성전에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런 상황을 설명한 예레미야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성전에 모이는 금식일에 그들 앞에서 낭독하라고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대가 금식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이 말씀이 백성의 귀에 들려진 날은 여호야킴 5년 9월의 금식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금식일은 속죄일 뿐입니다. 아마도 여기 예레미야 36장에서 언급한 금식일은 특별한 상황이기에 선포된 날인 것 같습니다. 여호야김 4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꺾고 대승을 거둠으로써 중동의 패권을 확고하게 장악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바벨론의 세례 확장으로 위기가 고조되자 예루살렘 모든 백성 그리고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백성을 대상으로 금식이 선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식은 위기 앞에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생명임을 선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는 이 금식일에 맞추어 바룩으로 하여금 두루마리를 읽도록 한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는지도 모르오.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두루마리의 말씀을 낭독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대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8절에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바룩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 차례 낭독했습니다. 8절, 10절, 15절, 21절에 이렇게 여러 차례 낭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이 유다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 9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모든 백성에게 주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선포가 내렸다. 바룩이 여호와의 말씀을 모든 백성 앞에서 낭독한 때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 제5년 9월인데 그때는 겨울철이었습니다. 당시 여호야킴은 왕실 관리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에 온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행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적인 금식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호야킴의 금식 선포는 아마도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침공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바룩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낭독하였다. 그가 낭독한 것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의 방이었고 그 방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의 윗뜰에 있었다. 바룩은 그마리아의 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했습니다. 바룩이 그마리아의 방으로 간 것은 아마도 그가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마리아의 아버지 사반은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으로 예루살렘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룩이 낭독한 여호와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3차례에 걸친 연쇄 반응이 나타납니다. 11절입니다. 그때에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첫 번째 반응은 그마리아의 아들 미가야의 반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미가야는 절박한 심정으로 왕실 고위 관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서기관 엘리사마, 스마의 아들 들랴야, 악볼의 아들 엘라단, 미가야의 아버지이자 사반의 아들인 그마리아,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등이 있었습니다. 미가야는 바룩이 낭독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나므로 재앙과 심판이 철회되기를 바랬습니다. 미가야의 이런 기대감은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두 번째 연쇄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모든 고관은 구시의 증손이요 셀레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바룩이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니 그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앉아서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바룩이 그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니, 그들 역시 미가야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여후디를 통해 바룩에게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오라고 명합니다. 바룩은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낭독합니다. 바룩이 낭독한 말씀을 듣고 놀란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왕에게 아뢰어야 하겠다고 하면서
두루마리 책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묻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모두 불러주셨고 저는 그것을 받아서 먹으로 이 두루마리에 받아 썼습니다. 고관들이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그대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시오. 그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숨으시오. 예레미야가 구술한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다고 하는 바룩의 말을 듣자 그들은 그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라고 명하고 그들이 숨은 곳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조언한 이유는 여호야킴 왕이 결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킴 왕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예언자 우리야를 죽이려 했고 그가 애굽으로 도망치자 사람을 보내 끝까지 추격해 그를 잡아와서 결국 죽였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전한 책망과 고발,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배계층들의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지 않은 관리들이 예레미야를 두둔하고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의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무리들과 말씀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행실을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용서하시기 위함이셨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며 행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마다 부모님들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기도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